역대하 2장. 솔로몬 왕이 주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을 위해 궁궐을 짓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을 나를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채석꾼 8만 명, 그리고 작업을 감독할 감독관 3,600명을 뽑았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달하게 했다. 왕께서는 일찍이 나의 아버지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백향목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 들어가 주께 향을 피워드리고 항상 거룩한 상을 차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은 물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 때마다 그 성전에서 주께 번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을 성전도 더없이 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마저도 우리 주 하나님께는 오히려 좁을 텐데 어느 누가 그분에게 맞는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맞는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향이나 피와 올릴 장소를 마련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오니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룰 줄 알고 또 진홍색과 청색과 자주색 천을 짤 줄 알고 여러 가지 조각에도 능숙한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이미 길러놓으신 기능공들이 많이 있으니 왕께서 보내주신 그 기술자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또 레바논 산중의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십시오. 그곳에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만 나의 일꾼들도 그곳으로 보내어 그들을 도와 함께 일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되도록 목재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짓고자 하는 성전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는 왕의 벌목꾼들에게는 내가 먹을 양식을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모두 내가 대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신을 보내왔다. 주께서 그대를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보니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람은 이렇게 썼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 왕에게 그대와 같이 유능하고 슬기로운 총명한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하셨으니 어찌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또 자신의 궁궐도 짓기로 하셨다니 참으로 슬기로운 결정입니다. 이제 나는 그대의 요청에 따라 그 방면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유능한 기술자를 그대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단 지파 사람이며 아버지만 이곳 두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 은, 청동, 철, 돌, 나무 등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또 진홍색, 청색, 자주색 천을 짤 줄도 알고 못이나 가는 배도 능히 짤 수 있으며 게다가 온갖 종류의 조각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든지 맡겨만 주시면 그가 알아서 척척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자를 보내드리오니
왕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대의 기술자들과 그대 아버지 다윗 왕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약속하신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은 나의 일꾼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바논 산중에서 나무를 베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그대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은 후에 바다에 띄워 욥바까지 내려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부터는 왕께서 나무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도록 하십시오. 이전에 다윗 왕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의 수를 다시금 조사해 보니 그 수요는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은 그들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삼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캐는 채석꾼으로 일하게 하고 나머지 3,000명은 감독관으로 삼아 일꾼들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요한일서 2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바쳐졌는데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리 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뻔뻔한 거짓말장이어서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듣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으로서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예전부터 익히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인데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한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있는 자로서 그처럼 어둠 속을 걷고 있으므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세상살이의 자랑 등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욕망도 인해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익히 들은 대로 과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사실상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은 그들 모두가 본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야말로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듣고 배워온 것을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잘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껏 여러분에게 쓴 글은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시므로 여러분은 누구에게서도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어떤 거짓도 없으므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훔 1장. 이 말씀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곧 니느웨에 닥칠 엄중한 심판에 관한 것이다. 주께서는 질투하시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는 진노하시며 반드시 복수하시되 자신을 거스르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진노하신다. 주께서는 되도록 화를 더디 내시는 분으로 좀처럼 노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참으로 권능이 크시며 또한 죄인을 처벌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다니시는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 있고 구름은 그분의 발밑에서 이는 흙먼지다. 주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그 물을 말리시고 모든 강물도 다 말리신다. 그러므로 바산의 초원과 갈멜의 삼림이 메마르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주님 앞에서는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온 땅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벌벌 떨며 요동친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주의 분노를 견뎌낼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으랴. 주께서 자신의 진노를 불같이 쏟아부으시면 그로 인해 바위들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린다. 진실로 주께서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 주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보살펴 주신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를 거스르는 대적들을 넘쳐 흐르는 홍수로 휩쓸어 버리시고 자신에게 맞서는 원수들을 캄캄한 어둠 속으로 쫓아버리신다. 니느웨여, 너희가 주를 거슬러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느냐? 주께서 너희를 쳐서 단번에 온전히 멸하실 것이니 두 번 치실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보라, 저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져 있고 술에 만취한 술꾼처럼 비틀거리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저들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모조리 불살라질 것이다. 주께 대항하여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 곧 주를 거슬러 사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희 가운데서 나왔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저들의 힘이 아주 강하고 저들의 수요가 엄청 많아도 저들은 반드시 멸망하여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유다야, 내가 전에는 너를 쳐서 괴롭게 하였으나 앞으로 다시는 너를 쳐서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목에서 저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발목에서 저들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나 니느웨여, 주께서는 내게 대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이어나갈 후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신전에 모셔져 있는 모든 우상들, 곧 새겨 만든 우상들과 녹여 만든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부수어 버리고 또한 너의 무덤을 파놓겠다. 그것은 내가 타락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보아라, 저기 산 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있다. 그가 평강의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힘차게 달려오고 있다. 유다여, 내 절기를 기쁘게 지키고 내 서원을 즐거이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으니 저들이 다시는 내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달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정신을 차려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 형제가 하루에 7번이나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네게 나와서 내가 잘못했소 하고 회개하면 그를 지체 없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식탁에 앉아 밥부터 먹어라 하고 챙겨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그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또 주인에게 시중들게 한 다음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고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이 고분고분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주인은 특별히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따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는 다만 보잘것없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저 종의 마땅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예수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모두 병이 나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하게 낫지 아니하였소?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소? 고침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게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요? 하셨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지 않소. 또 보라 여기에 있다. 혹은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너희가 단 하루라도 인자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여기에 그분이 계신다. 혹은 보라 저기에 그분이 계신다 하는 말이 들리더라도 너희는 나를 찾아 나서지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하고 순식간에 비추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처럼 순식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옛적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시대도 꼭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기들의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런 그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지 않았더냐. 또 롯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 모두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렸다. 그렇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롯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꼭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떼가 모여들게 마련이다.